음, 에스겔서를 계속 이제 2장 오늘 나가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를 천천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그 에스겔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지,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고 또 응답받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발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소망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에레미야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말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래서 이제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여기 이제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그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또 사역을 또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뜻이.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그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구약에는 완벽한 성령이 아니었지만은 신약에는 완전한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성령께서 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영을 누구에게? 바로 에스겔에게 부어주셨다. 그럼 바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세계복음화 한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자손은 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늘 각인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뻔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사실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완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회개치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 현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전도 현장을 나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갑자기 소금을 확 뿌리는 거라.
저 또 무슨 또 내용인가 싶어서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무속인 현장에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막 소금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나 배추 아니에요. 배추 아니니까 뿌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배우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저희들이 가기 전에 다른 팀들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LA 보자마자 막 소금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도 그 현장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유다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계속 뭐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패역한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나가는 그 현장, 에스겔이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네가 가는 그 현장이 가시 같은 현장이고 찔레 같은 현장이고 정갈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현장이다. 사람을 빗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제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무장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영적인 무장하는데 말씀의 답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9절에 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애가의 말씀을 계속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참 그 패역한 그 이스라엘 향해서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스겔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현장으로 가라, 세상을 향해서 가라,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에스겔이 가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북왕궁, 그러죠.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몇몇이 모여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그 유다 백성들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되어 와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아직 국내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를 딱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칫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또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의 현장에 주어진 그 현장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극히 작은 선택된 자 외에는 전부 다 뻔뻔하고, 그죠? 완악하고, 가시 같고, 찔레 같고, 그 정갈 같은 그런 현장을 향해서 바로 에스겔이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그 현장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야 될 그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안 듣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뭐 교만하고 자만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냐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그들이 들으면 그들이 복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우리는 중요한 가치를 발견을 했다면은 우리는 모든 인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둬야 될지 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그 가치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영원히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축복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모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뭘 가장 누렸느냐면은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요셉의 주인이 누구셨느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가장 누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었더라. 이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좀 순서가 같겠지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속에 들어간 것입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신앙도 했고 여러 가지 인본주의도 썼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결론이 바로 뭐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딱 발견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의 이 가치를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은 한 시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시대를 바꿔나가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비밀을, 내가 이 속의 가치를 딱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면서 다윗.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딱 발견한 게 뭐였습니까? 또 다윗이 발견한 게 뭐였습니까? 시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딱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충만되었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무엘이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 가치를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이 다윗이 뭡니까? 기름을 받은 이후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왕이었지만은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최고의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였습니까? 이미 도단성, 이미 베델 모든 응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나와 같은 7천 제자를 남기는 그런 중요한 이유와, 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엘리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승 엘리야가 가서 그 엘리사를 불러오죠. 오면서 뭡니까? 그 소를 다 잡고 그러면서 완전히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 스승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요, 그렇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딱 발견했다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자꾸 육신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환경을 의지해야 되고 늘 뭔가가 행복하지 않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뭡니까? 그루터기.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죠. 바울과 디모데,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십자가, 부활, 이게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계속 속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뭔가 뭡니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나의 인생의 가치라고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딱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딱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주비전교회, 또 우리 성모도 지교회, 우리 베트남 지교회, 또 김제 예배 지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 어떤 곳에 있든지 나의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제는 현장을 향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가시가 찔레와 정갈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사탄의 이 속에서, 흑암의 존재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직 그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생각과 그 인생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내가 현장을 향해서 이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하는 삶.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은요, 자꾸 우리는 내 생각 속에, 과거의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가 뭡니까? 사탄에게 자꾸 속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체험한 에스겔에게 힘을 주시고 성취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루마리의 책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만 뭡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현장에는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잡혀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로 뭡니까? 영혼 치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료하는,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뭡니까?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을 때, 그때 이 속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속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면은 나는 여지없이 이 속에 그대로 묻혀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전도는 현장에서 모든 성도가 매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전국 세계가 다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증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교권이 막는다고 해도 이걸 막을 자가 없었죠. 지금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로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뭐 했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오로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로지 뭘 기다렸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오로지라는 순서가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예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과 돈 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예배 속에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를 발견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를 다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만남의 축복들이,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고 떡을 떼어지는 그런 응답을 쭉 받는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오로지의 이 비밀을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교권이 막지요, 정치가 막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한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가이사와 빌립보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황제 신전이 있는 곳에서 바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복음의 체질도 안 됐고 복음의 뿌리도 내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막 현란한 막 세상 앞에 탁 내보내주고, 그럼 막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 딱 보여주고, 막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 현장을 딱 보여주면서, 자, 내가 너한테 질문하겠다. 내가 누구냐? 그죠? 내가 누구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에 딱 답이 안 나고 뭔가 오직으로 답이 안 나면은 그때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는 엘리야 같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에레미야 같습니다. 그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오로지를 딱 답을 낸 제자들의 특징, 여기에서 바른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 빌립보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뭘 고백합니다. 뭘 고백합니까? 여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뭔가 사람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딱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타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른 고백을 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른 고백할 때 뭡니까?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막 습관적으로 주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참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한 3살 된 아이들이 주는 그리스도, 알겠어요? 뭣도 모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에 묶여서 거기서 고생을 하고 사탄에게 완전히 짓밟혔다가 딱 복음 딱 들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혔던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딱 발견하니까 뭐합니까? 이때부터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또 아이러니하게 참 베드로 체질이 참 무섭지요. 질문하고 고백을 했지만은 또 뭡니까? 또 도망가요. 도망을 간 베드로. 또 예수님은 또 끝까지 찾아갑니다. 네 어디 가냐 하면서, 올라와라 하면서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딱 놓습니다. 도망가도 도망갈 멀리 못 가요. 빨리 자수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로지 은혜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였죠.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로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걸 이길 자가 없습니다. 갈보리산,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이 갈보리산을 통해서 완전히 끝났구나. 나는 이제 내 인생, 내 신앙생활,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감람산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매일마다. 오늘도 탁 나가는데, 어이, 내 자녀 말씀 붙잡고 나가는가? 또 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늘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가라고. 기도의 힘을 얻고 나가라고. 왜? 에스겔이 가는 그 현장이 이 12가지 문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적으로 황폐된 그 현장, 복음을 얘기해도 듣지 않고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유와 내용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한 것입니다. 마가다라 빵입니다. 마가다라 빵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뭡니까? 최고의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요,
왜 예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나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선포된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단 말,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한번 다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면은 성령 충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리듬. 한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딱 놓치고요, 영적인 리듬을 놓쳐버리면요, 그걸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다운돼 버리면요, 완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나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과거 속에 싹 빠져 있습니다. 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리듬, 예배의 리듬을 꼭 타셔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번 빠져버리면. 그래서 오로지 미션 잡고 모였습니다. 1장 14절이죠. 모든 개인은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뭐 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 되는 거, 저도 그래요. 제 자신 다 꼬라지를 보면서 아이고, 네 같은 게 뭘 한다고. 어쩔 때는 참 그렇더라니까요, 제 자신이. 근데요, 정말로 예배드리고 또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 자신이 비춰지는 그 얼굴에, 그 거울에 나 자신이 비춰지는 그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에스겔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너는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신 보면 안 돼요. 뭐 하느냐?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만나서 뭡니까? 다락방 가서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바로 복음운동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운동. 모든 장소에서 복음운동 하라. 이번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면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 선지자에게, 쉽게 말해서 충성되고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현장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라. 마음이 굳은 패역한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말 안 들어도 가서 전해라.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후대들이 꼭 받을 응답.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학업, 모든 일,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것으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팀 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이걸 다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팀 사역,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삶에 다 지쳐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그리고 성공자들이요, 많은 영적인 문제 걸려 있습니다. 감추고 있어요.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탁 절묘한 순간에 그 감추고 있던 문제가 탁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단에게 또 속게 되죠. 성공자들 향해서 전문교회, 전문사역. 그러면서 보니까 모든 지역에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말씀운동,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화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캠프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조유빈 랩런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운동을 가는데 화정사라는 그 무속인 집이 있어요. 아빠, 왜? 여기 들어가야지. 들어갈 거야. 근데 지금 아니야. 또 오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안 들어가. 전도해야지. 들어갈 거라고. 또 어제는 이제 운동을 하고 오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제 전화통화하고 있어. 그 전화통화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저한테 주입이니까, 아빠, 왜 저 할머니한테 복음 전해 안 전해?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전화 끊고 나서, 아주머니 전화 끊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속인 집에 들어가라 하지. 또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할머니한테 복음 전해라 하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예비하시고 또 증인의 대열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른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하여서 시대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